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과 고난을 이긴 예수님의 기도.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 날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또 한 주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고난과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인내하면서 잘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져버릴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지는 자는 패배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큰 시험을 이기고 모진 고난도 이기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지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애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붓는 온 힘을 다한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주 강하게 그렇게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셨는지 힘쓰고 기도하셨는지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육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힘을 기도에 온통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힘쓰다, 애쓰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다라고만 해도요, 힘쓰고 애썼다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또 힘썼다, 애썼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씨름 속에, 그분이 싸움 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분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바로 전쟁입니다. 씨름입니다. 자기 정신과 육체와 싸우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싸움할 때는요, 모든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썼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이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의 힘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힘까지도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는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면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서로를 볼 수 없어가지고 병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면은, 간절하게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고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되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영혼의 갈망이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은 겁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영혼의 이 갈망이요, 영혼의 간절한 갈망이 육체의 피곤함도 연약함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면요,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를 넘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 육체를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그다지 많이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육체가 피곤해서 지치고 그냥 쓰러질 그런 경우는 사실은 1년 가봐야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1분, 2분이라도 내는 게 잘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과 처절하게 싸우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과 처절하게 싸우며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합니다. 사역에 실패합니다. 삶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기고 기도에 승리하고 맡은 사역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혼의 갈망에 우리의 육체를 굴복시키고 간절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시험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든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걸어가면서 잠깐 그렇게 주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일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렇게 하고 공부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게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래는요, 안에서 밖으로 쭉 뻗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안에서 밖으로 쭉 뻗어나간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사용되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인가 쭉 뻗으려고 할 때는요,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장애물을 넘어서 쭉 뻗어 나갑니다. 그렇지요.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쫙 뻗을 때는, 내려갈 때는 그냥 앞에 바위가 있고 해서 막혀 있어도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육체와 마귀의 방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지만 또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것.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또한 씨름한다는 말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뜻대로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면요, 씨름할 이유가 없지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연약한 육체가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겠다는 예수님의 강렬한 소망이 그것들을 다 이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씨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와 같은 씨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보면은 온갖 또 잡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엉뚱한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중얼거릴 때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거리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은 기도하는 건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꼭 기도가 필요할 때는 피곤해도 그 육체의 피곤함과 싸우는 그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지요. 또 시간이 또 바쁘고 많이 피곤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바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잠시 잠을 더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가 앉아서 쉬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똑같은 장면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육체에 졌고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간절함은 바로 그 장애물들을 뚫고 계속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에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모진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픔도 이기게 했고 죽음조차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영혼의 갈망이 육체의 갈망에 패배한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혼의 간절함은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뚫고 들어가서 어렵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요, 맹인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칩니다. 억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리는 그 군중들을 제어하고는 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게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가도 고생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한테 계칙을 받으면서도요, 끝까지 그 자기 딸을 고치겠다는 그 열망 가지고 나아갔으니까요,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열망입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이 열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믿음은요, 장애물을 다 극복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뛰어넘든지 뚫고 지나가든지 그냥 해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은요, 시험에 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 힘으로는 시험을 못 이긴다. 온갖 시험들이, 유혹들이 다가오는데,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온갖 시련들이 또한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들, 시련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힘으로는 다 안 된다는 거지요.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 힘입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는요,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피곤과의 싸움에서 진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갈망하며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겼을 겁니다. 믿음에서 오는 간절함은 감당하기 불가능한 장애물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 간절함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도 모든 진액을 쏟아부은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연약한 육체와 나약한 정신을 넘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집요한 방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와 정신적 시험을 이기시고, 감정의 시험에서 이기고, 물질의 시험에서 이기고, 정욕의 시험에서 이기고, 불의의 시험에서 이기고, 시기와 질투의 시험에서 이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야말로 진액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만큼 육체와 영혼에 온 힘을 다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육체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정신과 영적인 고통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감당하기 힘드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깊은 밤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평안과 목숨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죽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결국 육체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그 주님은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남이 기쁨과 유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지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어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항하는 세력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씨름에서 이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자에게는요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힘이 없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요. 내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에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한 무한한 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자식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건성이나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나는 오늘도 열렬히 기도했는가? 나는 오늘도 열렬히 기도했는가? 이 물음으로써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날마다 점검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열정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질병은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열정이 식고 간절함이 사라지는 데서 찾아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은혜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푹 잠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험과 고난을 이긴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감동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그 날들을,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